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며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진리를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 소망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잡음이 심하지 않으면 좀 켜주시고. 자, 오늘은 육가인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필수는 목차를 외우는 거예요. 목차를 외우면 구약의 순서가 잘 외워지기 때문에 7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워크북 7페이지 펴보셔서 제가 1 이러면 여러분이 같이 저랑 한번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소리 내시고. 자, 준비하시고 1번 가능하면 이렇게 힐끔힐끔 보시면서 외우면 좋습니다. 자, 1번 시작. 구약목록 이야기로 들어라. 2. 아담 일찍이 논문으로 왕되다. 3.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4.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5.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6.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네, 오늘 여기 할 차례입니다. 좀 이어서 하면 좋겠는데요. 또 다음에 우리 7과 할 때 또 한번 해보고요. 오늘 6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간 한탄, 우리 노아 홍수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노아 홍수가 예배 공동체가 세상과 섞이면서 괴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네피림이 안악 자손들인데 이제 성경 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 뭐 3미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체적으로도 괴물이고 영적으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정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이런 종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6과가 사실은 또 노아 홍수 직전에 어떤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겠지만 항상 노아 홍수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 있지만 구원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 구약의 전체 흐르는 개념인데요. 6번은 모델이 되라고 지금 한창 하나님이 이제 그 430년 그 이집트 땅에다가 이렇게 왕성하게 키워놔서 쭉 노예였던 사람들, 완전 거지 근성이 가득했던 사람들, 툭하면 저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을 끌고 법도 주고 성막하는 법, 제사하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셔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영토도 주겠다 하고 이제 끌고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들어갈 건데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잠깐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오늘입니다. 재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창세기 했던 선악과나 이런 부분보다 재미가 없어요. 무려 워크북이 8장이에요. 워크북이 16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내용이 있는 구절이지만 어찌 보면 구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놓고 괴롭히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심정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관통하는 게 오늘 특히 레위기. 이 레위기가 여러분이 가장 시험이 많이 들었는데 읽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 막 이렇게 이제 공감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를 오늘 살펴볼 건데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쯧쯧쯧 할 때 여러분 쯧쯧쯧을 이렇게 쯧쯧쯧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해볼까요? 예, 속상해.
엉망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아직 안 배웠지만 아시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자, 시작. 모델이 모델이 되라고 되라고 나라를 나라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엉망이구나. 아이고 잘하십니다. 우리 홍현선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모델이 이- 되라고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어우 진짜 하나님 음성 같은데요. 잘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 85페이지 펴시고 성경은 레위기를 펴놓으시고 워크북은 85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정신 없었는데 출애굽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야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거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에 현재 슬라이드. 자, 제가 출애굽기 하면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짠짠짠. 와, 짠짠짠. 짠짠짠. 이거 아니고. 자, 짠짠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70명이 이제 너무 어쨌든 가뭄을 겪으면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오는 거죠. 그죠? 야곱을 데리고 다 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애굽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높이 들리시고 자, 모세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가 여기서 태어나죠. 그죠?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자, 짠! 짠. 그리고 이제 다시 데려갑니다. 짠! 자, 그 다음에 다시 데리고 시내산으로 데려옵니다. 짠! 그죠? 자,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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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 여기 언약이죠. 두 번째는 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은 짠짠짠 데리고 도망했다가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경혈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해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나는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할 대로 될 나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내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왕궁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구약은 임마누엘이 아니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완전히 임마누엘인 게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쫙 구름이 임하면 스톱했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샤켄. 샤켄 하시는 하나님. 샤켄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인도할 하나님을 샤켄이라고 해요. 샤켄. 히브리어로. 그래서 샤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만 아셨는데 임마누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임재하셔서 거하면서 계속 같이 거하면서 인도하고 계속 다니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샤켄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너네를 샤켄하겠다. 내가 끌고 다니면서 너네를 정말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약, 법, 성막.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이제 민수기가 기억나실 텐데 민수기에 세 중요한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이거 안 보여주고 세 지역 혹시 기억나세요? 예돔, 모함. 그 나라도 중요한데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네네 첫 번째가 뭐였죠? 광야 데리고 나왔을 때 어디예요? 하데스가 아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시내산. 시내산. 제일 중요한 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13 거의 몇 년 있다 그랬죠? 1년 3개월인가 있다 그랬죠? 13개월. 아 1년 네. 2개월. 예, 시내산.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카데스 베네아. 예, 가데스 바네아.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명은, 정탐꾼의 10명은 그냥 여기서 사실은 살고 싶었어요. 아, 이거 언약의 땅인 거 모시고, 뭐 살기 좋구만은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살면 되지. 왜 저 거인들이 있는 저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이런 사실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숲으로 돌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땅으로 가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2명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먹다가 죽은 인생이 된 1세대. 그 다음에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출발하고 나서 8장만 거의 38년을 8장만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 네, 아유, 너무 잘하십니다. 자, 모압 평지.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예,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지역은 어디라고요? 시내산. 네, 여기서 첫 번째 6월절을 보내고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꼭 기억하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정탐을 했는데, 메뚜기 파하고 밥파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 파는 다 먹히고, 밥파는 진짜 가서 정복을 할 때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찌릅니다.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85세. 늙었다고 여러분, 아, 나는 늙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점은, 네, 세 번째 지점은 모압 평지. 네, 거기서 세 지파가,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나라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다. 그죠? 네 나라. 뭐죠? 에돔, 에돔, 사해 저 밑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모압, 암몬, 암몬, 아모리. 근데 지금 그 지파가 세 지파는 모세가 분배를 해줘요. 아직 살아있을 때. 그래서부터 어느 지파? 르, 갓, 무. 엘르. 따라할까요? 르감무. 르감무. 그 르감무는 아모리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르감무가 차지한 그 땅이 아모리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에돔, 모압, 암몬은 이 테두리에 있는 나라들이고 계속해서 괴롭혀요. 얘네들.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괴롭힐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근데 아모리는 아예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예, 왜냐면 비켜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쪽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는데도 굳이 안 비켜주고 전쟁을 치렀던 나라인데 아모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면서 르간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죽고 아론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오늘 거기까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게 6과. 자 6과고요. 오늘 네 가지를 배울 텐데요. 자, 첫 번째,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 사항 알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배우고 있지만 여기서 순서대로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여기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입니까? 가나안 종료 바로 알기. 엄청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네 번째 사사기 건드리기. 네, 사사기는 다음 주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은 이 다윗의 배경이 되는 룻기 있죠.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오기까지 이 사사기를 건드릴 건데요. 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요단 동편, 왼쪽은 요단 서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은 바로 요단 서편 땅입니다. 여기에 7조속,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은 책이 워크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읽을 건데,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할 때 여러분 워크북 한번 펴볼게요. 151페이지.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할 겁니다. 151페이지는 설명하면서, 자, 151페이지 펴시고, 자,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출민까지 공부를 했어요. 백성들은 지금 모압평지, 여러분이 지금 모압평지에 앉아주셔야 돼요. 모압평지에 이제 목적지를 바로 앞에, 코앞에 두고 이제 앉아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51페이지요? 워크북이, 죄송해요. 워크북이 여러분 85. 제가 강사용으로 말했네요. 자, 여러분은 85페이지. 네, 모압평지에 앉아주시고요. 그래야지 좀 입체감이 듭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너무나 의지했던 모세인데,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오른쪽에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남아있어요. 그죠? 르, 갓, 무, 예, 므낫세 반지파랑, 그리고 여자하고 어린이 놔두고 장정은 다 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센터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은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창출민까지 오는 역사는 그런 대로 읽겠는데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 모압평지에 앉아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압평지에 앉아가지고 지금 뭘 할 거예요? 가나안 여행을 갈 겁니다. 물론 전쟁을 통한 여행이긴 하지만 창출민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자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막 그 순간, 그 찰나에 읽으면 비로소 레위기가 잘 읽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아까 우리가 PPT를 봤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책에도 지금 책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있을까요? 예,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 가기 전에 내가 유럽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탈리아를 갈 건데 이탈리아의 그때 당시 날씨는 어떻지? 거기서 주로 사람들은 뭘 먹지? 어떤 언어를 쓰지? 다 공부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죠? 네,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2세들이 지금 그렇게 아브람, 정말 그 수백 살 할아버지 그때부터 말했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지 하고 말로만 들었는데 엄청난 역사를 겪고 이제 모압평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성경,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어요. 생장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가나안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네네. 자, 여자든 아기든 한 명도, 동물까지 한 마리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래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책을 지금 읽고 있으시죠? 86페이지. 레위기 신명기 바로 이 책들이 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 중 따로 떼어낸 2권이 하는 일이 바로 정보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정보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권은 역사고요. 2권은 정보책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얼마나 정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 우리는 정보를 가져가죠. 연구해보고 갑니다. 그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창출민의 끝 모압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야 할 판이거든요. 자, 이들은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는가? 네, 모세를 통해서 아마 시내산에서 주셨다고 해서 레위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정보가 바로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써있죠. 1세대들은 다 죽어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명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신명기는 그래서 또 2세대에게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마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시내산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둔 정보지 이제 곧 떠날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던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꼭 필요한 교과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우선 오고 오는 레위 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해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레위인. 여러분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았는데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맡은 역할을 해라.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 상황 때부터 아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는 말 못한다 그랬는데 아론은 말을 참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교육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이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레위 지파들은 말 교육을 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해야 했을까요? 광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들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요. 당장 그들부터 가나안 땅의 지리, 자연환경,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거셨습니다.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오늘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쭉 이어져 가야 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생명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교육 내용을 남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레위기인데 보면 역사 교과서는 민수기, 출애굽기. 그러면 교과 내용은 뭡니까? 교과 내용은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래서 당시 가나안의 실상이나 이 모습을 보시면은 왜 이제 오늘 이걸 배울 텐데 마치 멸망하기 직전,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에 그것을 상상하는 모세,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참 나는 이제 좀 이따 죽을 건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셨죠? 지난번에 수업했는데 뭐가 되라고? 모델이 되는. 네,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나를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면 좋겠어. 나는 공동체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너는 나구나. 이런 공동체,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왕인가,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 누가 왕인가를 꼭 기억하라 그랬고요. 선악과. 두 번째는 뭐예요? 홍수가 난 이유는 뭐 때문에 홍수가 났죠? 정답. 피림 섞여서 맞아요. 정확한 답은 섞였습니다. 섞여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은 누가 왕인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왕싸움이에요. 내가 왕이래. 내가 너무 잘났대. 하나님이 왕인데 사울도 자기가 왕이래.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래요. 두 번째는 계속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섞여서. 그것도 예배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섞여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나중에 잡혀가는 이유도 너무 심각하게 섞였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심하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은 특히나 이 두 관점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어디? 네, 예, 두 가지였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아멘. 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명을,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너는 나를 닮은 내 백성이다. 예. 그리고 내 제사장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요. 어디를 읽냐면은, 또 2세대 찾으셨죠? 88페이지. 가운데 밑에. 네. 또 2세대가 지나고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도 그들이 계속 알아내야 될 내용 역시 그것입니다. 성경 목록으로 치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요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 거기다가 책에다가 좀 잘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세 5경인데 모세 6경 이렇게 하면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왜 여호수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백성, 법, 국민을 만들겠다 했는데 완전히 땅이 완성된 게 여호수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6경이라고도 해요. 여호수아서를 모세가 썼다는 말도 있고 사무엘이 썼다는, 여호수아가 썼다는 말도 있고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는 사사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다 사사시대예요. 다윗 오기 직전에. 그래서 성경 목록의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내용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후손들은 반드시 그것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사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3, 4, 5, 6세대를 이어가면서도 가나안은 계속해서 정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89페이지 넘어갈게요. 복으로 찾았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예, 제가 목이 아파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단락 시작. 복으로 정복하는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진리를 싣는다는 뜻입니다. 그들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꽂아야 합니다. 게으른 가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셋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의 전체의 관점 기억하십니까? 이 사명 감당하면 복이고 만약 이것을 못하는 나라는 멸망이 옵니다. 네네. 우리가 셋 계열, 가인 계열 이야기했는데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되고, 네, 그렇게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하면 복이요, 못하면 저주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 성경의 큰 주제를 망치로 꽝꽝꽝 박는 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축복의 저주,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딱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자, 이제 다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공부 좀 적을 게 많아요. 여러분 워크북에 보면 오늘은 첫 번째로 레위기인데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 레위기 공부에다가 옆에 적어 놓으면 구약의 절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아까 그랬어요. 새 나라,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곳, 그 가나안 땅. 사실 팔레스타인, 지금의 전쟁이 가장 많은 곳, 그곳이 구약의 절정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 내용이 레위기에서 거룩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절기.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기억해줘. 니네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몸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안 잊어먹잖아. 그죠? 뭐 박수를 친다든지 제가 이렇게 확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억이 조금 나는 것처럼 액션을 자꾸 취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먹지 말고 너희는 섞이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체성 교육입니다. 자,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영적 생활. 그 중에 첫 번째는 제사, 그 다음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으셔야 되니까 성경 이제 레위기 1장 딱 펴놓으시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장 펴보세요. 자,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가 이게 조금 뭐 막 태워라 뭐 계속 좀 이게 뭐 어떻게 할지니 막 이렇게 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든데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파랑 글씨가 이렇게 요즘 요약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자, 1장은 뭡니까? 1장에 번제가 번제. 번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쭉 5개를 적습니다. 제사 밑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관계.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산 제물이 됐다고 했느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그러니까 밑으로 쭉 적으세요. 5개 적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소제. 소제와 2장. 3장은 화목제. 목제. 예, 4장은 속제제. 속죄제. 5장은 속죄제 좀 넘어가서 6장인가 7장. 7장. 6장, 예, 5장 끝에 보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그렇게 5개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경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번제는 모두 태웁니다. 네, 설명을 지금 드립니다. 옆에 적으시면 좋죠. 번제는 모두 태워요. 번제의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다 태웠으니까. 가루가 돼서 다 올라갔겠죠, 연기로. 그래서 본인이 동물한테 직접 안수를 하고 태웁니다.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물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안수하겠죠. 내 죄를 대신해서 너 좀 죽어줘, 미안해. 그걸 내가 다 타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 태워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번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 소제는 곡식입니다. 곡식.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가 없어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소제. 그래서 교제, 아름다운 향기가 나잖아요. 곡식을 태우는데 얼마나 향기로워요. 그죠? 그래서 교제, 친밀한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화목제. 화목제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감사하니까 제사장의 가족에게 영원히 돌릴 소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제를 제사장 가족에게 이렇게 돌립니다. 이걸로 이제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기업을 따로 땅을 주지 않고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 4번 속죄제. 엄청 중요하죠. 속죄제. 빗나간 죄 용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거. 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 뭐 평민 이렇게 이제 4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속건제. 인간이나 어떤 그 성막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좀 잘못 다스렸어요. 사람에게 내가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아까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잖아요. 그럼 속건제는 인간에 대한 죄나 성물에 대한 죄. 그래서 배상이 있어요.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속건제는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하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태우고 남은 거는 제사장에게 또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간단하게 여러분 해놓으시면은 혹시 이제 그런 거 가르치실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 지금 정체성 교육입니다. 2번째는 절기예요, 절기. 절기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우리가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안 지키는 절기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웬만하면 지키고 있죠. 이 절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샤케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 절기는 감사. 최고의 건강한 비결이 바로 들어있어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서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는 레위기 23장을 펴보실래요? 23장.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23장에 절기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절기를 현대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23장 한번 펴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개를 적을 건데요. 7개 적을 수 있을까요? 네. 1번 6월절입니다. 6월절. 1월 14일.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정월 초하루 14번째 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째 14번째 날. 자, 이 6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레위 이걸 쓸 당시에는 출애굽을 할 때 장자들이 다 죽는 걸 자기들이 목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무교병을 먹잖아. 그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한 하나님이 지금 6월절은 1월 14일이다. 출애굽을 기념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다. 늘 기억하잖아. 그죠?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어. 근데 저 나라는 통곡이 들리더라. 이걸 계속해서 전수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요.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첫날 지나서 7일째까지 됩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있으면 반드시 무교절이 연결되겠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22일이요? 예? 21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월 15일부터 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아까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교절.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 우리도 설날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특히 우리 추석 같은 경우에. 그죠? 네, 구정, 뭐, 설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여러 말이 있어서 약간씩 다른 겁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 초실절. 네, 초실절도 1, 2, 3번이 그러니까 다 같이 연결되는데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안식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초실절을 좀 알면 좋은 게 보리 수확. 보리를 수확해요. 우리는 한겨울이지만 이 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첫 이삭을 감사하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빠른가요? 이거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77절. 해서 같은 말은 두 개나 있어요. 같은 말이.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 3월 6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6일. 예. 이거는 밀을 수확해요. 밀.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 배울 때 많이 필요합니다. 절기가. 자, 그래서 오순절이나 맥추절은 밀을 수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 그래서 이 날은 모여서 출애굽기를 다 통독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워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이게 머리에다가 성경을 여기다 놓고 모자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날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를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째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 7월 1일이고 되게 텀이 있죠. 그죠? 앞에 거는 앞에 이제 연초에 있는데 5번의 나팔절은 7월 1일. 안식하기. 안식하기. 이 의미는 안식하기인데 우리는 휴가 되는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면 계시록 이해가 잘 된다 그랬어요. 몇 월 몇일이요? 네? 몇 월 몇일이요? 7월 1일. 7월 1일. 우리가 나팔이 불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나팔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6번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금식하고요. 죄를 고백하고 안식합니다.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라마단이 이슬람이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마호메트가 이 저기 성경을 많이 이렇게 베꼈었거든요. 마호메트가. 그래서 아마 라마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우리 성경에도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금식하고 죄 고백하고 안식. 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초막절. 영원한 이게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죠. 나중에 7년 있다가 본인 잔치가 되고 다시 내려오셔요.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엄청난 그 죄 사함 잘못했어요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속죄일이라면 초막절은 이제 그 1000년이 지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초막절은 7월 15일 7월 15일부터 8일간 이것은 광야 나그네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는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치고 8일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족 간의 우애가 좋아요. 텐트에서 꼭 이렇게 8일을 지내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족끼리 한 2박 3일 텐트를 한번 해야 돼요. 되게 친해질 것 같아. 그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신약이 있는데요.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신약 써놓고 수전절, 불임절. 네. 불임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스더 이후에 생긴 건데 어쨌든 신약 시대는 지켰어요. 수전절과 불임절. 네, 수전절은 나중에 신약할 때 배우겠지만 9월 25일부터 8일간 수전절. 이거 마카비가 독립했던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100년 동안 독립을 했거든요. 나중에 신약시대. 주님 모시기 직전에.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 불임절. 불임절은 하만에게서 구원받았던 날 12월 14일.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지금 갑자기 이제 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좀 다른 민족이야.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 자손에게 좀 알려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3.1절, 광복절, 제천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것처럼 그 나라 그 민족만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첫 번째 제사, 두 번째는 절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2번, 3번, 4번이 이 3가지 정보인데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11장 펴볼게요. 레위기 11장. 자,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의 먹을거리를 챙겨주셔야 되는데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오만 이상한 걸 먹을 거야. 이거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우리가 저기 필리핀을 갔더니 계란이 부화하기 직전에 계란 있잖아요. 그래서 털이 안에 있고 막 이거를 엄청난 귀한 음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손님한테 그걸 꼭 주더라고요. 근데 주고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나안 땅에 가면 얘네들이 니네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그런 걸 먹을 거야. 입을 거야. 생활을 할 거야. 특히 성생활 장난이 아니야. 니네 아주 기절하지 마 하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먹거리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건 먹어, 이런 건 먹지 마.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눈으로 보세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게 계속 신약까지 이어져 옵니다. 베드로까지.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게 수천 년을 이어옵니다. 그래서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아마도 이대로 먹으면 몸에 좋겠죠. 우리 인간을 아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면 좋을 게 많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대로 먹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뭐 그게 현재 상황에서 꼭 우리가 이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12장은 산부인과 이야기하세요. 여자 몸은 소우주잖아, 그죠? 우리 그때도 배웠지만 어떻게 달의 움직임을 여자 몸이 읽어내가지고 탁 월경을 하고 그때가 되면 아이를 탁 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정보들이 이제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는 니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성가족부 산부인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13장에 피부과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피부과. 예. 피부과 13장에 보면은 피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백성이 모여서 살다 보면은 아 피부에 나병이 생기는 건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뭐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염이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염병이니까 이렇게 차단을 시키고 이거는 괜찮다. 특히 여러분 13장에 보세요. 40절. 40절 한번 볼까요?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래. 대머리 누가 대머리인지 몰라요. 머리가 빠지면 대머리지 그냥. 근데 대머리는 정화돼요. 머리가 빠지는데 걱정한 거 아니야? 혹시 전염병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대머리 괜찮대요. 전염되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이마 대머리니 뭐 무슨 대머리니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나병 같은 게 생겼을 경우만 조심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14장에는 환경위생과 이제 살고 있는 집에도 곰팡이가 핀다든지 전혀 옴이 옮는다든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위생과도 대해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15장에 보면 비뇨기과, 예, 부인과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넘기고 있나요? 네. 신지하고 태연이가 성경을 보고 있나요? 아, 예, 있어요.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성경을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네네. 첫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정보였어요. 아마 그 나라 들어가면은 사는 게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그래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사회생활.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정보인데 이게 지금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말고 니네끼리 어떻게 또 살 건지. 아까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했다면 이제 니네가 살아갈 때 내 모델이 돼야 되잖아. 그죠? 내 모델이 되는 백성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거니까 그 풍속대로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토지법 적어 놓을까요? 토지법이라든지 적혀 있네. 그죠? 손해배상, 사회정의,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그러면서 특별히 레위기 25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게 25장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게 어떤 종교에도 잘 없는 이 안식년 제도가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지구 만물을 또 사랑하시는지 땅도 쉬래요. 여러분도 쉬세요. 저도 가끔 이제 좀 쉬고 그러는데 땅의 안식. 그래서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25장을 보면은 이게 토지법이거든요. 토지법. 그래서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고 만약에 안식년에 소출이 생기면 나그네와 짐승에 먹을 거로 주래요. 니네가 먹지 말고 대신 안식년이 되기 전 해에는 하나님이 2배로 주겠다. 예, 그런 거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종을 돌려보내고 빚진 거 있으면 갚아주래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7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점점 낮아져요. 예, 그래서 만약에 7년이 지나고 안식년 땡 하고 그 다음 해면 비싸겠죠. 근데 이제 다가오면은 거의 무이자로 주거나 왜냐면 어차피 채무를 면제해 줄 거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좀 적어보세요. 희년. 희년은 7, 7에 49. 그죠? 안식년이 7번 있는 해. 그래서 49년이 안식년이었잖아. 그죠? 그럼 희년은 50년이에요. 그럼 이제 몇 년 쉬어야 돼요? 2년. 2년이나 쉬어야 돼요. 49년째와 50년째는 여러분 이 나라도 만약에 임대차 이렇게 부동산 빌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싸지겠죠. 다 돌려줘야 되니까. 원 상태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참 신기한 나라인데 자
땅 문제 얼마나 우리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이래도 지금 걱정, 저래도 걱정이잖아요.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이 영원한 이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해결될 텐데. 자, 그래서 희년은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안식년 아까 쉼이었잖아, 그죠? 희년은 자유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팔려온 형제를 자유를 주고, 토지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빚 완전히 없애주고, 그리고 바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빚 완전히 없애주고. 그래서 칠 때는 대신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25장 20절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예. 우리 하품하고 있는 박태현 형제가 25장 20절에서 22절 읽어주세요. 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게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보면서 뭘 먹을까 이렇게 걱정할 걸 미리 아시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먹을 만큼 내가 풍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죠? 가뭄, 홍수 한 번만 오면 난리 나잖아, 그죠? 근데 진짜 어떤 데는 풍작이 오잖아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계속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이 말이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다. 이건 니네가 기억해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청직이야. 그래서 돈은 가지는 게 아니라 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은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쓰라고 있는 거야. 잘 쓰면 또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잘 쓰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그래서 거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방인을 돌아보는 게 거룩이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 보는 게 바로 안식일이고, 그죠?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주일날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우리는 7일째 쉬는 거.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80년 살다가 90년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꼭 기억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계시록에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4번, 네 번째가 참 중요해요. 네 번째부터 이제 들어간 지 이제 9시가 다 됐네요. 자, 가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이거 정말 중요한데, 네 번째가 사명의 생활이거든요, 사명. 첫 번째는 의식주였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건가. 세 번째는 정보가 사명의 생활입니다. 근데 성경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워크북에 보면.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웃긴데 8장 할 때 우리가 저도 모르게 금방 18장 이렇게 했는데 좀 욕 같잖아, 그죠? 근데 내용도 욕 같아요. 내용이 되게 욕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레위기 18장은 진짜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레위기 한번 18장을 한번 볼게요. 18장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지?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쭉 눈으로 이렇게 훑어가시면서 참 여기 보세요. 6절부터 자기의 살부치, 어머니의 하체, 내 자매, 아버지의 딸, 내 손녀. 어떻게 손녀를 그래요? 내 누이, 내 고모의 하체 범하지 말라. 이모 하체, 숙모니라, 며느리, 손녀. 이거 말하기도 참
근데 월경으로 불결한 여자도 어떻게 하나 봐요. 20절, 이웃의 아내. 21절,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너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고, 23절,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보예요. 애굽 땅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샘플인데, 가면 니네가 이럴 건데 얘네를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지만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를 침범할 거니까. 근데 결국은 많이 침범을 해요.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2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19장 엄청 중요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19장이에요. 파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네네. 그래서 우리 정달수 권사님이 19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몇 절이요? 19장 2절요. 19장 다요? 2절. 2절.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18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래요. 이게 그러면서 거룩하다는 게 성경에서 쭉 나옵니다. 이어져서. 거룩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보에 여러분 넘기시면 페이지가 별로 없지만 칸이 뭐 오른쪽 구석이나 그 포스트잇 같은 거 이런 거 포스트잇 같은 거 하셔가지고 거룩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냐.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성경에 나온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가난한 자를 위해 짐승을 위해. 다섯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다음 여섯 번째는 저주의 단어를 쓰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레위기 여기서 신기한 게 썩지 말아요. 뭘 썩지 말아요. 19장 19절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요. 예를 들어 소하고 양 교미하지 말아요. 종자, 밭에도 마찬가지예요. 밭에도 이렇게 종자를 두 개 섞어서 뿌리지 말래요.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도 거룩한 게 나오고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도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이 거룩한 삶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방인을 대접하라. 그 다음 열 번째는 공정해라. 공정. 우리 아버지는 괜찮고 처음 보는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옳고 내가 하는 건 다 되고 내로남불 막 이런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 19장에서 말하는 거룩하다가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다 못 적었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이게 오늘 녹음한 거 있죠. 요거는 제가 카톡에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혹시 필기 못하신 분은 성경 19장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19장 읽으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거룩한 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데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 아가야들 막 돌보는데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마. 아이고 똥 닦은 막 이렇게 하는데 거룩해요? 근데 그게 거룩하대. 할머니 제가 요즘 이렇게 목욕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하는데 어머니!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 거룩해 보이진 않지만 그게 거룩하대. 그래서 힘없고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게 성경에서는 되게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 아까 레위기 좀 계시면 2번.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하면서 또 18장이 또 나와요. 그죠? 18장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는 이렇다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도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종교는 여러분에게 화면에 보여드릴 게 되게 많아서
오늘 PPT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 한번 볼게요. 여기 자 가나안 종교. 자 지금 화면이 제 컴퓨터가 공유 지금 보이시죠? 예. 화면이 슬라이드 쇼가 제 컴퓨터가 지금 엄청 느리게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한번 책을 볼게요. 예, 가나안 종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제 구약 읽어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계속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가나안 7 족속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이름인데요. 대부분 남자 신 아니면 여자 신이에요. 근데 이 신들의 공통점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다 성의 관계가 있어요. 농사를 주관하고 있고 농사도 사실은 약간 그 비와 음양의 조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좀 사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 왔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걸 다 말하면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쨌든 바알하고 아세라 한번 볼게요. 이 바알은요, 여러분이 셈족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꼭 말하고 싶었던 셈족. 그 셈족의 후예가 결국은 섬기던 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남편, 소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곡물, 가축,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이나 아세라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거를 정액을 뿌려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 신전 의식을 할 때는 꼭 그 앞에서 그래서 창기, 성경에 나오는 창기들은요 다 신전에서 그 제사장과 함께 그 문란한 행위를 해서 제사장이 완전히 사정을 하면 이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게 창기예요. 성경에 말하는 창기는 다 그 성전,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 바알 신전에서 그 행동을 해서 광란에 제일 잘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광란에 빠져서 심지어는 막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그 엘리야인가? 그죠. 그 선지자 나올 때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해서 이렇게 흥분 상태. 그렇게 해야 비가 내리고 풍요하고 자식도 많이 놓고 예, 거의 농번기 사회였기 때문에 그 대표되는 게 부인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이 아세라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 바다의 여주인, 하늘의 여왕 이런 뜻이 있고요. 아세라가 아스다롯이라고도 불려요. 성경에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이집트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섬겼대요. 사랑과 쾌락의 신이고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중지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안 떠가지고 좀 PPT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슬라이드 쇼가 탁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네요. F5 눌러보셨어요? 어떤 거요? F5요. F5? 네. 네. 펑션 F. 아니, 펑션 F 말고 위에 있는 F5요. 위에 있는 F5요? 숫자 위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F5를 눌렀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나요? 뭐가요? 지금 화면이 보이죠? 예. 이게 슬라이드 쇼가 안 돼가지고 예, 이게 쇼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제 컴퓨터가 아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컴퓨터가. 읽기 전용이어서 그런 건데. 예, 그렇긴 해요. 읽기 전용이에요. 원래 이 PPT가 읽기 전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아까 다곤 신이 있다 그랬죠, 그죠? 다곤 아까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곤은 그 아까 블레셋 있죠, 블레셋. 네. 블레셋 신이에요, 블레셋 바다의 신. 그래서 머리는 사람인데 손이랑 밑에는 물고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나요? 인어공주? 예, 맞아요. 인어공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다의 신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인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사사기 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인데요. 이 다곤 신들이
이런 머리, 몸, 손은 사람이고 몸은 그건데 블레셋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하면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원,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 그 다음에 몰렉,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몰렉 소를 만들었잖아. 그때 송아지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이 막 만드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겁을 하셨겠어요. 아마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자녀를 불사르고 그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게 의식의 하나입니다. 금오수신도 마찬가지예요. 금오수신도 몰렉하고 거의 동일된대요. 금오수도 몰렉하고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종교가 그야말로 우리 성경에서 지금 봤지만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사람은 신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요. 얼마나 이게 타락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신을 여자와 남자로 막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을 우리 밑바닥을 보면 이제 이게 그 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빌렌도르프의 출산의 비너스, 어디를 강조해 놓는지 아시겠죠? 유방.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이때 당시에는 미의 상징이 이렇게 이때 태어났으면 저도 이제 괜찮았는데 이때 이렇게 아기를 잘 놓고 통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되게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을 별로 안 봐줬대요. 애도 못 놓는다고 소방 맞고.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스라를이 있고요. 지금 요게 겐지스가 지금 이제 이 모든 거에 지금 이어오는 게 뭐냐면 힌두교를 보시면은 이게 인더스 문명으로 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겐지스 강에 이게 화장하는 모습인데 이게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겐지스강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미소를 한번 잘 보세요. 이 태양신의 미소. 이 태양신의 미소도 좀 잘 봐놓고 겐지스강의 화장터를 보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이거를 닫았다가 뭐가 켜져 있었네. 뭐가 켜져 있어가지고 다시 됐어요. 이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크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크게 봐야 되는데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오늘따라 화면이 좀 크게 안 나와서 여기 보면은 겐지스강의 화장터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을 막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겐지스강의 이 강이 다 그래요. 하고 사람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게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이제 돌아가실라 하면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왜요? 안 돼? 네, 안 돼. 근데 요즘은 안 되니까. 여기 슬라이드 쇼가 안 떠. 어째서 답답해서 신지가 왔네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노트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노트북이 조금. 노트북을 교체해야 되겠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오늘따라 그러네요. 싸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막 발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막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이쪽으로 왔냐면 옛날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신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리하기 직전에 여자애들이 있는 여자 신을 갖다가 꾸마리라고 해요. 꾸마리. 예. 그래서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의 아까 보면은 우리가 했던 그 아세라 여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막 이렇게 가슴이 수소의 고환인가 그렇대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막 24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은 신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알과 이제 아세라 할 때 아스다롯 이런 사람들의 신들이 이렇게 인더스 문명을 거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불상과 아데미 여신을 보시면 미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여신 문화가 그리고 스타벅스 가도 있지만 아까 물고기, 인어공주 그런 식으로 우리 신라 시대에 이렇게 미소가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쌍의 미소나 이 미소가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너스의 미소. 이게 이제 우리 동양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이렇게 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불교에 있는 여러분 이제 이걸 좀 넘어가시면 이렇게 많이 가나안의 문화가 이렇게 썩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부 자체가 아마 이것보다 더 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면 가나안은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늘 마약을 하면서 무아지경에 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좀 가까이 보여야 되는데 이 힌두교 신전을 가면요. 여기 이제 불상 예?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확대돼. 스크롤. 아니, 컨트롤하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위에 불상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은 이 장면들이 힌두교 신전에 가면은 다 이래요. 힌두교 신전에 여기 이런 장면들이 눈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신전이래요, 신전. 신전에 다 이런 장면들이. 예.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왜? 복을 줘야 되니까 쾌락, 최절정, 인간의 그런 게 이렇게 해야지 다산이 되고 막 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온갖 우리 성경에서 지금 금방 레위기를 읽었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3명의 남자와 여자 1명. 이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놀러 가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있는데 이게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아기를 못 놓으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막 생기고 남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이제 절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금도 그때 당시 가나안 땅도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화였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답답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가나안 종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떠도는 문화에는 그 심장에는 종교가 있어요. 떠도는 문화의 심장에는 종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핸드폰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의 그 핸드폰 안에 조그만 뉴스를 보려고 하면은 조금만 내리다 보면 이상한 거 뜨죠. 막 특히 요즘 히피들 그 동성애 우리나라 그 차별금지법 제3의 성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은 그런 제3의 성이 있다 이러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래서 절대 우리가 뒤로 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지금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장소나 공간을 비켜줘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 타락한 문화를 거룩한 걸로 바꿔야만 하는 이 사명이 니네한테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가나안 종교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우리 이제 우리 여러분 워크북 신명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워크북의 내용들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음에 이제 있으면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넘어가서 95페이지. 자, 그러면 신명기를 엄청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신명기 한번 신명기 펴보세요. 민수기 다음이 있죠, 그죠? 신명기도 정보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맨 끝에 2장만 읽었었는데 모세가 죽는 장면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는 신자는 옆에다 써놓으시면 좋은데 거듭 신자래요. 거듭 신자. 거듭 말한다 할 때 거듭 신자. 명은 언약 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언약. 이게 신명기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죠? 하면 좋죠. 그래서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래서 특히나 1장에서 3장까지는 요래 했었어. 요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요래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했어. 하고 1에서 3장은 그렇게 기억을 좀 해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여러분 그 2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1번은 역사 요점 정리 1에서 3장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역사를 쫙 요약을 해놨어요. 1에서 3장.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더 지켜야 되겠지 하면 레위기 내용이 반복되겠죠. 그러면 레위기 내용하고 복습이 되는 거예요. 4에서 26장은 레위기 내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레위기 복습. 그러면 이제 신명기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27에서 34장. 27에서 34장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올 거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압의 언약입니다. 아까 모압 형제에서 했던 언약. 선택해.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30장 15절에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승계를 해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3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35장에 이제 모세가 죽어요. 이렇게 해서 신명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 해서 레위기랑 겹쳐요. 레위기랑 내용들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2세대한테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3번 이렇게 여호수아 D 이제 워크북 96페이지 D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공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여호수아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창세기 1번 볼게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엄청 중요한 구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 모양새가 결국 완전히 갖추어지는 게 여호수아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 6경이라고 할 수도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 성경 목록,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출발 지점, 여호수아가. 그럼 우리 유명한 여호수아 한 장은 보고 가야 되겠죠. 1장 8절. 1장 8절. 네. 우리 백부연 전도사님. 백부연 전도사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네, 1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8절 9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잠깐만요. 차지할지니라. 1장 8절 9절.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죠. 네, 1장 8절에서 9절. 죄송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거를 다 이제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너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지? 지금 뭐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거는 먹고 이거 이렇게 관계하고 희년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걸 인수받았어요. 인계받았는데 이걸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근데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의사여야 돼. 거의 반 의사에다가 반 법관에다가 그래갖고 이 레위인들이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러분 다 거의 다 읽으셨잖아.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땅을 정복했을 때 레위인에게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흩으셨어요? 48개 지역인가? 그죠? 다 흩으셨어요. 한 지파에 이렇게 흩으셔가지고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다 흩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레위기에 말씀하신 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 외우고 그거를 계속 설파해서 이제 가져오면 아 이건 정한 거야 부정한 거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아 이거는 나병이니까 저쪽으로 저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 너는 7일 동안 부정해. 이거를 다 말하려면 레위인들이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한마디로 공부해라. 공부해래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짜 성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 후세대를 걸러오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니네가 잘 배워야 망하지 않고 축복이 흐르지 않겠니? 그러니까 니네는 그 사명을 감당해. 근데 사사기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희한하게 사사기가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오고 맨 끝에 불행한 사건 2가지가 나오거든요. 레위인의 첩사건하고 미가의 우상 사건이 나오는데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사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사명.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읽는 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공부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게 여러분 사명인데 그 사명을 못하면 저주, 잘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우연히 앉으셨지만 막중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묵상해라. 이렇게 여호수아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때 당시에 레위인들과 여호수아가 막중한 어깨에 무게가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 공부하고 마칠 거예요. 지금 6분 정도 남았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은 됐습니다. 그죠? 1번, 2번 됐고요. 베이스 셀프 점령. 정복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 내용의 베이스 캠프 점령인데 점령 순서는 옆으로 탁 치고 들어가요. 치고 들어가서 중앙부터 점령을 하고요. 적어놓으세요. 여호수아 이제 베이스 캠프 점령 순서는 중앙,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 북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탁 건너갔잖아.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였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고요. 자, 요거를 또 제가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이렇게 많은 이제 제가 이거 아까 못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 중에 금강승이라는 탄트리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있고 요즘은 동성애 거리가 있고 이 동성애 거리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가나안 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동성애 축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엄청나게 거창하게 이 강남이랑 신촌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아이들 문화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좀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퀴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거 해서 이게 너무 커서 이렇게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016년도인가 그때 세월호 있을 때인가 어쨌든 그때도 퀴어 축제가 엄청나게 크게 있어가지고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 베이스 캠프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얘가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부터 딱 전초기지를 딱 마련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서 남쪽, 그래서 유다 지파, 요 밑에 유다 지파가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이제 유다하고 시몬 지파인가요? 이렇게 하고 또 북쪽에서 또 갈릴리 쪽에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지파 이제 땅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쇼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땅 한번 보여드릴게요. 104번 이거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지금 12지파 땅 분배 지도가 있는데 자 베이스 캠프 점령에는 여리고 전투가 있었잖아. 그죠? 이거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 중앙에서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가 되고 3번에 남쪽을 돌파할 때는 기브온 전투가 있었고 3번엔 기브온 전투, 4번에는 메론 물가 전투,
이거는 뭐 성경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번에 이거 그려 넣어야 돼요. 자, 외우실 때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죠, 그죠? 르감문은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납스 잇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납스 잇 위에서부터 아납스 잇 문하세 반은 이렇게 양쪽으로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진짜 알면 참 좋아요. 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어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성경과 그다음에 성경 내비게이션에 한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성경 시간이 있으면은 요 지파를 클릭을 탁탁 하면서 여러분하고 외우는 시간도 있는데 참 아쉽게도 그렇게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납스잇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무가 있잖아, 그죠? 문하세는 반이 있고요. 다네베, 그다음에 유시, 다네베, 유시 이렇게 저희도 외웠는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다네베, 유시. 시몬 지파가 유다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었던 거 몰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살짝 우리가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사사기를 엿보면 이제 사사기를 펼쳐보면서 다윗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러분 그 넘겨보세요. 6번 보세요. 그 지도는 여러분이 어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6번에 보면 레위 지파 아까 금방 이야기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는데 40%로 흩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죠? 예,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잘 연구해서 잘 기록해놔라. 네. 이게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통로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배교하죠. 그게 바로 배교하는 사건들이 바로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이번 사사시대 살짝 들여다보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사사시대 부록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예, 이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왕이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 사건 2개를 보여주는데 동영상 1번, 동영상 2번. 그게 사사기 맨 끝에 부록처럼 달려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먼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17에서 21장에 미가 신상 사건, 레위 첩사건. 사사기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은 좀 읽어주시고 읽으면 끝 뒷부분이 막 토막 사건이 나와요. 사람을 토막해서 이렇게 보내는 슬픈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같은 사사들이 이제 활동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늘 9시 반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한번 읽을게요. 네. 자, 여러분 마무리 99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벌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그들이 되는 나라, 모든 나라를 위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사사기서에 들어와 보니 절망이네요. 고대들하고 나라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엉망입니다. 네가 신상 사건, 레위 첩사건 이런 것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이런 왜 이런 사사시대가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왕도 보이고 왕정시대 왕들도 보입니다. 기대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98페이지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제가 좀 많이 달려서 했지만 나름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꼭 기억해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도를 잠깐 드리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2가지 질문을 했어요. 정보를 주셨죠? 그 땅의 모습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우리 아이들이 늘 그 영상 매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해보셨다면은 이제 한 번쯤 해보시고,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냈던 나라가 자살률도 1위고 동성애 뭐 이런 것들 그렇고 찜질방, 비디오방 뭐 이러면서 성인방, 전방, 요즘 타로 뭐 진짜 그 전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흔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아니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전파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다 같이 하는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넓게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구역장도 있으실 거고 사명자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하는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 흩으셨어요. 나중에 신약에서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모이니까 하나님 흩으셨어요. 흩어서 가르치래요. 우리에게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 가나안의 저주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지켜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으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계속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두워져 가는 가나안 땅을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배우고 정말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레위기서, 신명기서를 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웠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땅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 각 나라마다 가득한 우상과 또 우리나라의 아버지 넘쳐나는 이 음란의 문화들이 우리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아버지 사명을 받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율법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들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정말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오고 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세대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사사기 다음에 장출민수 사삼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되게 길어요. 두 권이거든요. 사무엘 상하 보시고 뭐 너무 힘드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